오늘 봉독한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죠. 이 귀절은 짧은 귀절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선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고 또 그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특별히 환난을 당하는 자들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내가 너를 도우리라. 얼마나 든든한 약속입니까?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많이 걱정을 하잖아요. 두려워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 고난의 순간을 하나님과 만남의 자리로 바꾸어 주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 후에 제가 갑자기 몸이 편치를 못해서 걱정을 많이 끼쳐드렸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그 토요일 저녁에 조금 배가 좀 더부룩해서 이러다가 회복이 되겠지 생각을 했는데 주일 아침이 돼도 별 차도가 없더라고요. 그 주일 아침을 전혀 먹질 않고 그런데 예배 거의 마칠 때쯤 되니까 얼마나 몸에 식은땀이 나는지 도저히 참기 어려울 정도로 그러나 이제 예배 끝나도록 그래도 그나마 자리를 지키게 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러다가 차츰 회복이 되겠지 하고 잠시 이제 쉬고 싶었는데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몇 분이 이머전시 가야 된다고 그래서 반강제로 앞에 있는 병원으로 가게 됐는데 가자 이제 CT 촬영도 하고 혈액 검사 몇 가지 쭉 검사를 하더니 이제 병명이 소장 폐쇄 영어로 보니까 Small Bowel Obstruction 소장 폐쇄라는 진단이 나왔어요. 그 뭔가니 음식이 이제 위에 들어가면 위장에서 소장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소장에서 소화를 시키고 그리고 이제 내보내는데 이 소장이 꼼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으면 다 위장에 딱 머물러 있고 음식을 먹는다고 해결될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딱 음식을 중단을 시키더라고요. 주일 오후에 입원을 했잖아요. 그거를 이제 목요일까지 전혀 음식을 주질 않고 또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도록 그리고 이제 그 링겔을 수액만 계속 이제 맞도록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별로 배가 고프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 측에서는 수술을 하자고 이게 너무 진전이 안 되고 너무 진전이 돼도 아주 늦고 이러니까 수술을 하자고 의사 선생님이 들어왔어요. 병실에. 그래서 그랬죠. 조금만 더 기다려보고 하루 내일 결정을 해도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그러면 그렇게 하자고 그 의사가 이제 의사를 내보내고 이제 계속 기도는 했지요. 그 이튿날에도 큰 차도는 없었지만 그러나 이제 더 심해지지는 않아서 의사 병원 측에서도 긴가민가 하면서 일단 퇴원 쪽으로 이제 기울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음식을 조금 주더라고요. 처음으로 아주 묽은 전혀 뭐 건더기 없는 미음 같은 그 아주 양도 아주 몇 숟갈 안 돼요. 그렇게 이제 나왔고요. 그리고 상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먹고 또 조금 더 뒤에 그 토요일은 조금 뒤에는 이제 좀 딱딱한 음식을 조금 주면서 소화를 시키나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막히지 않고 느리긴 했지만 소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퇴원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 병원을 가기 전에 뭐 조금 쉬면은 되겠지. 음식을 또 잘 먹으면 뭐 괜찮겠지.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를 이제 병원으로 가게 한 것은 음식을 먹지 못하도록 딱 막기 위해서 보낸 것 같다는 그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은 묽은 음식을 먹고 있고 전혀 괜찮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앞으로 한 달 정도 조심하고 이러이러 음식은 먹지 말고 이런 것을 이렇게 먹어라. 그 지침서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퇴원을 시켰는데 가만히 이제 겪은 것은 병원이 아주 친절하고 모든 분들이 그리고 그 시스템이 아주 너무 잘 되어 있어요. 물론 한국도 요즘은 아주 좋아졌다고 하지만 제가 늘 느끼는 것은 역시 미국 병원은 시스템이 너무 잘 되어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집에 왔는데 전화가 왔어요. 병원에서. 이 병원이 아니고 이번 전화는 제 패밀리 닥터가 있는 그 클리닉이죠. 그 의원이 그 사무실에서 전화를 하고 이제 병원에 네가 그런 일로 입원을 하고 퇴원을 했으니까 우리 사무실로 와서 한번 진단을 다시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벌써 이 앞에 병원에서 바로 제 패밀리 닥터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그 후속 조치로 한번 진찰을 해보도록 벌써 조치를 취했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참 너무 그 시스템이 좋고 잘 이렇게 환자들을 위해서 많은 신경을 쓰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께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오늘 단에 서게 되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7년 전에 같은 정서로 입원을 했을 때 그때는 수술을 2번을 했잖아요. 한 달 동안을 입원을 하니까 제일 답답했던 게 예배를 주일 날 드리지 못하는 것이 제일 답답했는데 이번에는 감사하게도 이렇게 예배 지장이 없이 물론 새벽기도 또 수요일은 제가 어쩔 수 없이 인도를 못했지만 대신에 최 권사님 또 꼭 제단을 지켜주어서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주어서 너무 감사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살다 보면서 이런저런 일을 겪는데 그때마다 느끼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이 어려움 가운데서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걱정도 해주시고 여러 방면에서 또 제 집사람 좀 고생한다고 또 음식까지 해주시는 분도 계셨고 이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도 있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강하고 담대함으로 무장하고 이 어려운 세상을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 새 힘을 얻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 50편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기록한, 대부분 시편의 내용은 다윗이 썼잖아요. 그런데 몇 편이 다윗이 아닌 분들이 쓴 시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아삽의 시입니다. 시편 50편이죠. 이 아삽은 다윗 시대에 살았던 인물이었고요. 그리고 이 아삽은 그 당시에 찬양 사역을 도운 사람이었어요. 이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계획을 세웠잖아요. 날짜를 잡고 옮기는 과정에서 그냥 옮긴 게 아니고 어깨에 메고 기뻐하며 춤추며 찬양하면서 옮겼는데 그때 그 찬양 사역을 맡았던 분이 이 아삽이었습니다. 이 아삽은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고 성전 봉사에 아주 적임자였어요. 그는 음악에 또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 시편 50편뿐 아니고 73편 그리고 80편까지 이어지는 비교적 여러 편을 남긴 분이기도 합니다. 아삽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되 그에게 주신 재능, 그 찬양의 재능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 정말 귀한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각각 받은 재능이 있습니다. 그 재능을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 쓰느냐에 따라서 가치는 다르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위해 쓸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사역이 되겠습니까? 이 아삽은 당대만 이 일로 그친 것이 아니고 아삽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의 후손들도 그 음악의 재능이 있어가지고 계속 대를 이어가면서 찬양 사역으로 하나님을 섬긴 그런 특별한 그 가정이기도 합니다. 훗날 유대나라가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에 성전을 다시 건축을 했잖아요. 이 성전을 기초를 놓을 때 백성들은 기뻐하며 노래했습니다. 이때도 앞장서서 백성을 리드한 사람이 바로 아삽의 후손들이었어요. 이걸 보니까 당대로 그친 것이 아니고 훨씬 뒤 오고 오는 세대의 이 가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역을 했다. 참 의미 깊은 그런 사역을 했죠. 자, 오늘 본문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 환난 날이라는 것을 영어를 보면 The day of trouble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troubles, 고난, 고통, 어려움의 날, The days, 그 날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물론 평안하고 안정된 날도 있지만 그러나 늘 그렇지는 않잖아요. 오히려 문제가 일어나고 트러블이 많은 세상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일어나기도 하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몇 년 전에 그러니까 19년, 20년 그 당시는 코로나 때문에 온 세상이 얼마나 힘들었잖아요. 사람들이 밖을 못 나가니까 사업이 안 되고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아야 되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어서 꼭 병 때문만 아니라 이런저런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파산을 당하고 그랬잖아요. 그럼 지금은 좋아졌는가? 물론
그런 전염병은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은 또 전쟁 때문에 저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란과 이스라엘, 미국, 또 중국과 대만, 남북 대치 상황, 어떤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끊임없는 환란이 일어나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말씀해 주신 대로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얼마나 반가운 말씀인가요? 어려움을 당할 때 나를 찾으라, 나를 부르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같은 예레미야 29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내게 와서 하나님께 와서 꼭 뭐 장소를 따질 건 아니죠. 집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잖아요. 일터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주님을 찾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시편 77편 1절에 보면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얼마나 좋은 말씀인가요? 귀를 기울여 준다는 것. 그 말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잘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시겠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이렇게 성경 여러 곳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환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겪을 때, 트러블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주님께 우리는 이런 약속을 생각하면 기도하기가 얼마나 좋잖아요. 기뻐잖아요. 평안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자, 그럼 몇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약을 하면 하나는 성도가 하나님을 찾고 부를 가장 필요한 때는 언제인가? 환난 날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리라고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환난 당하는 날에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달려와서 우리를 건져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사람의 힘으로 막아낼 수 없는 어떤 큰 일이라도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약속했죠. 나를 부르라. 언제? 환난 날에 내가 너를 건지리니. 오늘 우리들이 이 약속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 어떤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그는 능히 우리들을 병에서 모든 병에서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도 다 보고 계시거든요. 우리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 숫자까지 해실 정도니까 보지 못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몸속의 약한 부분, 병든 부분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땅에 계실 때 얼마나 많은 환자들을 주님이 고쳐주셨잖아요.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의 눈도 뜨게 해주시고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도 걷게도 해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고치지 못하신 환자가 없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어떤 경우는 그랬죠. 중풍병자를 이 들것에 어깨에 메고 주님께 찾아왔을 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 평생 저렇게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사람을 이렇게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하느냐고 옆에서 사람들이 빈정거리겠죠.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랬더니 이 중풍병 환자가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었잖아요. 이렇게 우리 주님은 심지어 나병 환자도 고쳐주셨어요. 그 한 사람이 아니라 10사람을 다 고쳐주셨어요. 벙어리도 듣지 못하는 이들도 주님은 다 고쳐주셨어요. 공통점은 그들이 주님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어떤 병 상관없이 그들이 고침받았던 길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님께 구했다는 겁니다. 한 사람도 고침받지 못한 사람이 없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그 주님을 우리가 부르는 일입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문제를 안고 내 혼자 고민하면 어떻게 해요? 그걸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 이 문제를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도저히 제 힘으로 안 됩니다.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시편 84편 8절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시여 나에게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뿐 아니라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라고 하신 것은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하게도 찾아갈 수 있는 분이 계시고 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이 바로 옆에 계시다는 것. 멀리 계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걸 느끼잖아요. 지금 내 앞에, 내 옆에, 내 뒤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것이 막 느낄 때가 많잖아요. 이 피부로 막 닿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잖아요. 아무리 어려움이 닥쳐와도 걱정을 하려 하다가도 주님께 기도하면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리라. 그 말씀을 다시 붙잡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순간순간 이른 아침이나 한낮이나 늦은 저녁이나 그 주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환난의 그 힘보다도 훨씬 더 강하신 분이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환난의 날들이 찾아올 때가 있죠. 주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환난을 당하는 날에 주님을 부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도 저 믿지 않는 자들과 뭐 큰 차이가 없잖아요. 비슷하잖아요.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 하루하루 삶이. 우리도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또 이런저런 문제, 자신의 문제, 가족의 문제, 자녀의 문제, 형제, 부모님의 여러 가지 어려움 등을 우리는 늘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믿든 믿지 않든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걱정을 주님께 다 맡길 수 있잖아요. 얼마나 이게 좋습니까? 만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지 않는다면 그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이 짐을 어떻게 내가 지고 갈 수 있을까? 얼마 못 가서 쓰러질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감사하게도 내 모든 짐을
맡아주시는 그 주님이 바로 옆에 계신다는 것만 생각해도 너무 마음이 평안하고 걱정, 근심을 다 우리는 내어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야곱의 그 삶을 보면 야곱이 여러 가지 겪은 일들이 많았잖아요. 어릴 때는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했지만 나중에 미움도 당하고 또 도망도 갔어야 되고 그것도 혼자 빈 광야 밤중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야곱이 갔던 그 길이 광야 길이고 빈들이고 밤중이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잖아요. 그래서 꿈 가운데 나타나서 사다리를 보여주기도 하고 야곱의 그 음성 기도를 들으시고 약속도 해주시고 그래서 그는 그 모든 고비를 잘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 훗날에는 아들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서 여생을 평안하게 세상을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은혜였어요. 이사야서 59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우리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답니다. 우리 손은 짧잖아요. 조금만 떨어지면 한 3m만 떨어져도 손을 잡을 길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손은 땅에서 구름까지 잡을 수 있는 그런 긴 손.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도 조금은 귀가 밝으면 그 주변의 소리가 다 들어오잖아요. 새 소리도 들어오고 물비 소리도 들어오고 하나님의 귀는 얼마나 밝겠습니까? 우리가 입 밖으로 내지 못하고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의 소리도 하나님은 다 캐치할 정도로 귀가 밝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도할 때 큰 소리로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답답하면 그렇게도 해야죠. 그러나 혼자서 고심하며 걱정하며 고민하며 소리 없이 눈물 흘릴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빈 광야 40년 애굽에서 나온 후에 거쳐갈 동안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농사도 못 짓지요. 길쌈도 못 하잖아요. 물건을 어디서 사서 매일매일 쓰겠습니까?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거예요. 신발이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40년 동안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잖아요. 또 그들이 아침마다 아주 맛있는 떡을 먹듯이 만나를 먹었잖아요. 그런데 이 만나는 그 생으로 먹어도 맛이 있고 구워 먹어도 맛이 있고 삶아 먹어도 맛이 있고 자기 구미에 따라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하나님이 매일매일 보내주신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일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고기도 먹고 싶다고 세상의 광야에서 무슨 고기를 먹겠어요. 양을 기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또 들으셨어요. 이번에는 아주 맛이 좋은 연하고 맛있는 메추라기를 매일 저녁에 또 보내주어서 그 사방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친 진영 주변에 내려앉아서 잡으면 돼요. 그렇게 해서 떡도 먹고 고기도 먹고 또 목이 탈 때는 생수를 또 마시고 그 긴 세월을 살아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걱정 근심하지 맙시다. 아이고 뭘 먹지 뭘 입지 걱정하지 말아요. 왜? 우리 아버지가 다 아시거든요. 필요한 거 채워주시거든요. 그래서 가난해도 감사하고 부유해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매일 섞어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손이 짧은 분이 아니다. 그 말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그에게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특히 환난을 당하는 때에 부르는 기도에 우리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자, 마지막 또 하나의 오늘 본문이 주시는 말씀은 이 환난을 이겨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아, 내가 고비도 넘기고 이제 살만하다. 여기에 그치지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랬어요. 자, 이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도 칭찬하면 저 가치가 있잖아요. 참 우리 부모님 훌륭하십니다. 그 부모님 얼마나 그 자녀들이 그런 생각 가질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어요. 또 형제가 우리 형님, 우리 동생, 우리 아우 참 훌륭합니다 하면 또 얼마나 기쁘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말할 때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은 참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이기고 나면 그 은혜를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는 이 말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비록 환난이 오더라도 그것을 잘 극복하면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화롭게 하다 하는 그 원문의 뜻을 보면요, 존귀하게 여기다 그런 뜻입니다. 또는 명예를 돌리다 그런 뜻입니다. 영화롭게 하다 그 단어가요, 또 신기한 것은 우리 인체에 그 리버, 간장, 그 의미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게 무슨 뜻인가? 그런데 연관이 뭔가 아무 관련 없어 보이지만 그 우리 몸에 그 간장이 차지하는 그 중요성, 뭐 다른 데 다 건강해도 간장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면 치명적이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부위란 뜻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신 그 일에 대하여 우리는 그 하나님을 존경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게 되고 그분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과정을 다시 정리하면 나를 찾아라, 나를 부르라, 부르짖으라 했잖아요.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과정. 그러면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기도에 귀를 기울여주겠다.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부르고 찾습니까? 특별히 평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늘 찾지만 특별히 환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보다 훨씬 더
강한 분이고 우리의 짧은 팔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의 팔은 긴 팔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움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면 결과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겪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평안할 수도 있지만 또 예기치 못한 일이 닥쳐올 수도 있잖아요. 꼭 나에게만 아니라 하더라도 나와 가까운 관계를 가진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이웃이 될 수도 있고 친한 친구가 될 수 있고 같은 교우가 될 수가 있는데 누가 어떤 일을 겪더라도 우리는 분명히 믿고 든든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 주신다. 긴 팔을 뻗쳐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저희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